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구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찾기가 정말 쉽죠. 뭐 골목길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냥 구역에서 2번 출구 내리셔서 계단 내려오신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내려오신 다음에 뒤로 싹 돌아서 50m만 오십시오. 그런 교회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찾아오실 때에 아마 교회가 찾기가 어렵다, 갈 때마다 교회 찾기가 어려워서 힘들어라고 하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한 번만 와 보신 분들은 정말 교회 찾기가 쉽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혼동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가장 오래 많이 방황하신 분은 한 1시간? 저 구의시장까지 돌아왔으니까 하여튼 왔다 갔다 전화라도 했으면 제가 금방 안내해 드렸을 텐데 자존심이 있으셔서 전화는 안 하시고 본인이 끝까지 한번 찾아보실 생각이셨나 봐요. 분명히 구의역에서 내렸는데 어떻게 하다 구의사거리 구의시장까지 돌아오셨을까요? 1시간 좀 지나서 하도 이상해서 전화를 했더니 엉뚱한 데 계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제가 열심히 잘 설명을 해드려도 제대로 못 오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바로 지난 주간에도 2번 출구 내리셔서 뒤로 싹 돌아서 50m만 오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1번 출구로 내려오셨어요. 제가 묻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옆에 간판을 읽어주십시오. 저는 뭐 이 주변에 있는 간판 거의 다 아니까 간판 딱 읽어주시면 거기서 이렇게 오십시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찾아오십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돌아가야 되는지 상황은 달라지죠. 현재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내 삶은, 나의 인생은,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직접 이 질문 입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끊임없이 찾아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난 도대체 누구지? 나는 누군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엄마로서 이 가정의 엄마로서 나는 누군가? 나는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누군가? 나는 학생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나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교사로서 지금 이 아이들 앞에 나는 누군가? 이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찌 보면 좀 유머스러운 말 같기도 해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유머로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말로 이제 가끔 멘붕 상태에 빠진다 그러죠. 멘붕 상태에 빠져는 그 순간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정신을 차리려고 난 누구, 여긴 어디. 유머스럽습니다만은 생각해 볼수록 참 진지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심리학, 특히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기를 보면 너는 아기, 나는 엄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기는 나는 아기, 당신은 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보통 한 2개월 정도는 자폐 단계. 자폐 단계는 거의 의식이 없는, 거의 이렇게 의식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생관계. 그래서 내가 내 팔을 움직이듯이 대상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의 울음입니다. 울음. 우는 것이 슬퍼서만 울진 않아요. 그 우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는,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자와 타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나의 의도, 나의 의지, 나의 명령 속에 대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사람이 이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나와 타자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구분되어 있다는 것, 독립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나와 타자는 별개라는 것. 그것이 이제 점점 그것이 인격 속에 형성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은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게 돼요. 그런데 몸은 자랐는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신과 타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자신을 움직이듯이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와 타자를 구분하죠. 나와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 자신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자신의 통제 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모든 사람이 던지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이 질문하지 않아요. 왜? 아직은 그걸 잘 몰라요.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가지고 보통 사춘기쯤 되면 끊임없이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와 부모는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나고 부모님은 부모님. 이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면서부터 이 질문이 오는 거죠. 또 이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부모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의지해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독립심, 독립하려고 하는 그 욕구로부터 끊임없이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중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중학생 연령의 그 아이들은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그렇죠. 보통 요즘은 이제 나이가 점점 더 어려져요.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런데 보통 이제 사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 2학년들은요, 교회에서도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근데 말을 정말 안 들고 이제 흔히 깽집단이라 그러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같이 집단을 이루어서 굉장히 막 어떤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막 모험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예전에 지도하면서 요령을 하나 터득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중학생들은 모아놓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그때는 한 명씩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떼어놓으면 혼자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고 같이 뭉쳐 있으면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딱 그 나이 때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 혼자는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같이 뭉쳐 있으면 막 어디서 생기는지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자 따로 떼어놓고 대화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면 아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아주 착하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무의식 속에서도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것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해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이 질문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최종적인 해답을 우리는 얻지 못했고 계속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누굴까요? 여러분은 정말 누구입니까? 정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까? 불안한 곳입니까? 그곳은 든든한 곳입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방황하는 곳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본질적인 그 모습, 그 대답, 성경에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요, 특히 이 창세기 하나님의 이 창조에 관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과거의 한 사건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말씀의 목적은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모습, 나는 누군가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라는 거죠. 보통 우리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흔히 타락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근데 이것은 단지 그때 왜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또 그 범죄는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를,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가? 창세기 3장의 대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아담 그리고 하와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딱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이거죠. 10절에 있어요. 자, 앞에 보시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지? 이 세 가지가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 나는 누구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지금 이 세 가지 반응으로 우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벗었음으로 하는 이 첫 번째 반응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벗었음으로.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니까, 가까이 오시니까 그들은 막 두려워졌어요. 자,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벗은 것을 몰랐다기보다는 벗은 것이 부끄럽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부끄럽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그들은 벗은 것을 알았어요. 벗은 것을 알았고, 벗은 것이 부끄러웠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제 밤에 벨기에하고 잉글랜드하고 축구했죠. 저는 축구하는 줄은 알았지만 토요일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벨기에가 이겼다고 합니다. 2대0으로. 관심 없죠? 자, 여러분 중에, 저는 벨기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벨기에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되시는 분, 벨기에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분 계십니까? 벨기에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든 지구상에 있든 없든 그거 인정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뉴스에 벨기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뉴스에서 말이죠, 벨기에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고, 와,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3등이나 하고, 그거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벌벌 떨어요. 아니, 벌벌 뜨는 게 아니라 입에 막 거품을 물고 하나님이 어딨어? 마치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좀 가보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내가 언젠가 하나님 한번 배웠으면 좋겠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막 마음에 막 부담을 느껴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해요. 저는 김원태 집사님이 집에 금이 서말이 있다 그래도 부담 안 될 것 같아요. 김원태 집사님 집에 금이 서말이라는데 제가 무슨 상관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저는 박수, 아이고 그냥 좋다, 저도 아이고 금이 있으시니까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주세요. 전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왜 그렇게 부담이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두려워 숨었어요. 왜요? 벗은 것이 부끄러웠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뭔가가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그렇게 싫습니까? 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그렇게들 애를 씁니까? 우주에다가 막 우주선을 쏘면서 막 뭐라 그럽니까? 또 무슨 유전이니 무슨 그런 뭐죠? 그런 거 DNA니 연구하면서 드디어 신은 없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없기를 바라는 거죠. 신이 없다가 아니라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없어야 되니까. 누구에게는? 벗은 자들에게는. 벗었기 때문에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하여 숨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정답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는 것이 문제일까요? 항상 목사님의 질문은 애매모호해요. 벗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는 것은 인식이죠, 인식. 그러니까 벗은 것은 사실이고 아는 것은 인식이에요. 어려운 말입니까? 자, 그런데 벗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벗은 것을 아는 것이 문제죠. 둘 다 문제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장 25절에 있죠. 이 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은 것이 부끄러웠다 안 부끄러웠다?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부끄럽지 않아서일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벗은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것을 문제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문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벗은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 벗은 것은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벗은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하나님처럼 알고 싶어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처럼 알고 싶다. 하나님처럼 알고 싶어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이거죠.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걸 범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알고 싶은.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속삭였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구나. 나는 알고 싶다. 나는 알고 싶다.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뱀의 말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과연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몰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처럼요? 마치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다 해도요. 어찌 보면 뱀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속은 게 뭡니까? 함정이 있었어요. 뭐가 함정입니까? 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함정입니까? 왜 함정이 됐습니까? 알게는 되었지만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뱀은 그 얘기 안 한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알아요. 정의가 뭔지도 알고 진리가 뭔지도 알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뱀은 그 얘기 안 합니다. 뱀은 그 얘기 안 해요. 네가 선악을 알게는 되지만 선악을 이겨낼 힘은 너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해결 못합니다. 그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간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간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부족한 인간이에요. 벗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허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족해도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순간부터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면서부터 이 선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누가 집니까? 선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순간 스스로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요, 무엇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도 엄청납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어찌 그리 판단을 잘하는지요. 옛날에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못됐던 거구나. 요즘에 그런 문제, 인권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 요즘에 이제 난민 문제 이런 것도 예전에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그냥 전통적으로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다시금 잣대를 들여다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고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그렇게 고통 주는 그래 불평등한 우리 그런 사회는 만들지 말자. 우리 같이 살자. 평등하게 살자. 공평하게 살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가 됩니다. 이거는 옳아. 저건 틀렸어. 마치 심판석에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처럼 우리는 온갖 것을 다 판단합니다. 이거는 옳아, 저건 틀려, 이건 10점짜리야, 저건 빵점이야, 저건 5점 줄 수 있겠어 하고 우리는 심판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든지 장기 자랑을 하든지 그것을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왜 평가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즐기죠. 저 사람은 10점, 저 사람은 5점, 나는 7점 주겠어.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대에 선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평가받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평가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기 많은 시간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하기는 좋아하지만 평가받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평가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평가했다면 누군가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하면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져야 돼요.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에 따르면 거기에는 정죄가 있게 되죠. 너는 잘했어, 너는 못한 거야. 정죄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서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거 불의입니다. 분명히 죄라고 드러났는데 그걸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판단했으니 평가하게 되고, 평가했으니 판단해야 되고, 판단했으니 정죄해야 되고, 정죄했으니 처벌해야 됩니다.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은 다 올라요. 요즘 너무 판단들 잘합니다. 뭐 정확합니다. 이게 옳다. 맞아요. 정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러면 가만 들어보면 진짜 맞아요. 그 말 틀린 말이 아니더란 말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 그 사람이 평가한 그 말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잘잘못을 가렸을 때에 처벌은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처벌할 사람들이 처벌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판단과 정죄와 그 처벌의 대상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판단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인터넷 어떤 기사나 뉴스에 보면 댓글들이 달리죠. 그 사람들 보면 온갖 이야기들 다 해요. 근데 보면 맞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꼭 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당신은 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비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신은 자유로운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바울도 자신을 예외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죄인이다.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결국 나 자신이 걸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문제는 누가 처벌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처벌이 과연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해결책이냐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의롭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불의가 될 뿐이겠죠.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어요.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하나님입니까? 아담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담 자신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허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것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의 부족함은, 부끄러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단 할지라도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정죄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의에 대한 판단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 다음에 정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자, 판단은 분명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판단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정죄해야죠. 옳다 그르다 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죄하지 않는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돼. 이게 정죄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불쌍해. 너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불쌍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벗었음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고 나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처벌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벗고 있었어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허물을 아시지만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와는 화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알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고 손가락질하고 혐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긍휼이 없어요. 판단하고 너무 잘 판단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게,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제 너희도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으려고만 하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자기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는 오려고 하지를 않고 여전히 피하여 숨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나타낸 반응 3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벗었으므로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죠.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도전이 되거나 결단이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